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서둘러 정류장으로 달려갔지만 바로 눈앞에서 버스나 기차를 놓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쉬움과 허탈함 속에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고 나에게 와야 할 좋은 시절, 즉 나의 계절은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마치 자연의 사계절처럼 여러 시기가 찾아옵니다. 차가운 겨울이 있는가 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있고 뜨거운 여름과 풍성한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이제 당신의 계절이 왔습니다. 혹은 지금은 나의 때입니다. 와 같은 말을 나누곤 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때와 계절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이르면 이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약속된 특별한 수확의 계절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계가 똑딱거리며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1초가 모여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루, 한 달, 1년이 되는 연대기적 시간이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더 느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흘러갈 뿐입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9절에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결정적인 순간 혹은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라는 평범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비범하고 전략적인 일을 행하시며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계절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플레로마입니다. 이는 충만함 또는 완성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을 통해 주어진 기회가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오직 똑딱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지루한 시간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카이로스의 순간, 그 신적인 변화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문제의 일부는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농업적인 관점으로 살아야지
기술적이거나 산업적인 관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한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으면 몇 분 만에 따뜻한 식사가 완성됩니다. 과거 우리 할머니 세대가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튼 하나로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이러한 전자레인지 같은 사고방식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는 기술이 아니라 농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농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옥수수를 심지 않은 농부가 왜 옥수수가 열리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고서 내게 수확의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파종이 없으면 수확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카이로스의 변화만 기다리면서 씨를 뿌려야 할 크로노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채 왜 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의아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올바른 씨앗을 올바른 토양에 심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토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육신과 성령입니다. 육신에 심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사악한 죄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인간적인 관점에서 행해졌다면 그것 역시 육신에 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영성의 척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를 먼저 묻고 그분의 관점을 따르려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파종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이라는 밭에 계속 씨앗을 뿌리면 무언가를 거두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결국 썩어지고 맙니다. 마치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어 상해버린 우유나 곰팡이가 핀빵처럼 결국 부패하고 우리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무책임한 소비와 비디라는 씨앗을 뿌려놓고 재정적인 축복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면서 행복한 가정을 달라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밭에 꾸준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소유하는 것과 그 영생을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며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통해 약동하며 그분의 기쁨과 평강,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추운 겨울 속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순간, 그 풍성한 수확의 계절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그 계절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밭에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 사랑과 선행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는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바로 그 완벽한 때에 여러분의 인생밭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열매가 맺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의 매일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